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에 오신 은혜의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오랜만에 강단에 섰습니다.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할 말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혹시 제가 말이 빨라지면 여러분들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시편 118편의 말씀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시편의 찬양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다. 이 시는 황제도 군왕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자들도 모두 다 나를 도우려 하지 않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었던 귀한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정말 내 편이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서 내 편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8편의 표제는 사실 없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은 아마도 다윗의 시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황을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다윗의 삶과 너무나도 잘 어울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정말 그의 깨달은 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로다. 또 7절에도 뭐라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아, 이 믿음의 고백은요, 어쩌면 다윗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던 동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그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도 없고요,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다윗의 힘이 바로 이 말씀이, 이 고백이었던 거지요. 이렇게 성도는요,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한 용기가 생기는 거고요, 또 우리는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편 되심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쩌면은 소유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를 지지해 줄 만한 뒷배경도 없었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핍박과 죽음과 같은 그 절망 속에서도 그를 지켜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시글락에서 벌어진 사건들 여러분 아십니다. 사울이 그를 쫓아왔을 때 다윗이 피해서 블레셋에 살고 싶어 망명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됐죠. 블레셋 왕이 이 다윗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어쩌면 자칫하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지게 됐던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 전쟁에 참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서 세울 때 나중에 누가 그를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극적으로 이 다윗을 그 전쟁에서 빼내어 주십니다. 이 전쟁터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며칠 사이에 자신의 집을 아말렉 족속이 침투를 한 거죠. 쳐들어왔습니다. 방화를 저지르고 약탈을 하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 납치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읽어왔던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어버렸던 거죠. 다윗이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런데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이 되어가니까 이 다윗을 쫓던, 그렇게 따랐던 충성스러웠던 그 부하들이 이제는 돌을 들고 나와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 합니다. 그렇게 쫓아오는 거죠.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며 그의 등에 칼을 꼽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의 애들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세상에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돌이켜보니 내 편이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내가 좀 잘 나갔을 때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편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등 돌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허다했던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 친구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넌 그래도 남편이 있잖아. 그 친구는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런 말을 들으면 전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남편이 있어서 참 든든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그 전에 그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몇 해 전에 아내가 등이 아파서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등에 뭐 손종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모양이 안 좋아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는데 몇 월 며칠에 검사가 나오니까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와이프가 혹시나 몰라서 무서우니까 나보고 병원 같이 가주면 안 돼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도 갈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제가 그 날짜를 까먹은 겁니다. 신방 약속을 잡고 신방을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남편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 진짜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도 어쩔 때는 내 편이 아닐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다윗의 말씀을 보시죠.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신뢰하고 힘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세상을 보고 말씀하셨던 거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기 참 좋았다, 참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토브의 말이요, 바로 이 말인 겁니다. 최고야, 최선이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라고요? 최고라고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요, 여러분,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 7절 같이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편이라고, 내 편이 된다고 계속해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자산은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재산도 아니었고요, 왕권도 아니었고 사람들도 아니었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처럼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이 생기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 다윗은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요,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환경보다도 문제보다도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전쟁 중에 어떠한 목사님이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때마침 그 지역에 폭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폭탄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이 목사님께서는 집으로, 그 교회로 돌아가지 못한 채 그 성도의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생사가 걸린 상황 가운데서 무서워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는데, 그 성도님 집에 가정의 막내 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게 이 아이는 자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목이 말라서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왔는데, 그리고 다시금 자려고 돌아갈 때에 목사님이 이 아이가 너무 신기해서 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하늘에서 저 폭탄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잠이 오니? 너 무섭지도 않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그렇게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못 잘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목사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진 귀한 아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신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둘도 없는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 모두 다가 내게 등 돌릴 때에도 하나님은 내 쪽으로 손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걱정으로 우리가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계시는 겁니까? 걱정 마십시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편 되셔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볼까요?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는 게 사실 이상한 겁니다. 때로는 도적질로, 또 때로는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원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편 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내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울 힘도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떠한 강한 군대보다도 더 강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내 편 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이유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세요. 결코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만 조난을 당했어요.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가 걷는 그 길이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던 거죠. 산속을 한참 헤매다 보니까 어느 조그마한 오두막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오두막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추장의 집이었었습니다. 내가 강을 가고 싶은데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어떻게 가면 좋겠냐라고 이 추장에게 물어보니까 이 추장이 이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집을 나서면 이 길에서 쭉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큰 나무가 있을 텐데 그 나무를 보고 왼쪽으로 한 몇 미터를 더 가면 꽃밭이 있을 거야. 거기서 몇 걸음 더 갔다가 우회전으로 쭉 가다가 다시 좌회전을 하면 강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알아차렸겠습니까?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추장과 함께 그 길을 찾느라 계속적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침 추장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보이지요. 이쪽에 가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면 강이 있을 거라고. 이 선교사님이 그 그림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추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말이었냐? 내가 날이 밝으면 내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 말이 그에게 그렇게 위로가 됐답니다. 같이 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은요 다들 초행길 아닙니까? 오늘을 혹시 내일을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을 겪는 이 문제들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 돌밭이라고 할지라도, 혹 그곳에 원수들이 가득한 곳이다 할지라도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같이 함께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든든하게 살려면 이 하나님과 분명하게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행에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편되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알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경외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문제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 나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난 정말 평안해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큰 문제들 속에서 우리 심장을 진짜 뛰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예요. 자녀들의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우리 잠언서 말씀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라면요, 여러분 사실 진짜 우리들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내 일이라면, 내 자신의 일이라면 사실 좀 어떻게 참고 견디겠는데, 이 자식들의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자식 잘못될까봐 우리 마음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문제 앞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붙이고 여러분 좋은 직장 보내고 아니면 괜찮은 집안에 시집장가 보낸다고 그게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요, 오늘의 말씀처럼 부모가 여호와만 잘 섬기면,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 정답 까먹고 여러분 정말 다른 방법, 다른 답 찾아러 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 잘 믿는 부모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편으로 하나님의 편으로서 그 모든 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싸움이었습니까? 3m가 넘는 거인과 17살짜리 지금의 유스의 아이와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인 같은 편이 되어주셔서 싸우셨습니다. 그게 진짜 다윗의 삶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떠한 대적이 이 다윗에게 다가오더라도 다윗은 모두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잠깐 내려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깐 잊고 살았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을 때 이 다윗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의 우리아를 교사살인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요.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이 속된 말로 가정 파탄범 아닙니까? 한 가정을 그냥 망하게 만들어버린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명성과 강한 국력을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던, 그 경외함을 잃어버렸던 그의 행동이었던 거죠. 결국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그가 우리아를 통하여서 낳았던 아이가 죽게 됩니다. 왕들의 피 흘림의 그 역사들이 계속되어지고 끊임없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난들이 일어나고요,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그의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또 인구조사를 했더니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들이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고 참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여러분, 우리 그걸 잘 보고 배워서요, 한순간이라도 이 경외함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내 곁을 지키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5절의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뭐라고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해보겠다고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두컴컴하고 정말 사람조차 살 수 없었던 이 동굴 안에 기어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기도하는 이 다윗을 넓은 곳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을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더 넓은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씀으로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지혜와 지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요. 우리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 성공하려고 여러분 발부둥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는요, 바로 내 안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고요. 성도가 기도 말고 다른 쪽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기술로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그것 쫓아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언젠가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지극히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한 주간 여러분 말씀, 봉독, 암송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2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또 마지막 절 2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다윗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내게 분명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늘 내게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셔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 고백인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마음으로 이 다윗은 기도했던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도 좀 더 이러한 기도로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의 문제이든 어쩌면 내 물질적인 문제이든 또 다르게 건강의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었죠. 그때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마침내 그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시면서 이 다윗을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들 찾아가고 또 다르게 또 다른 힘들, 능력들 키우려고 군사훈련하고 이거 아닙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일하시는 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예화를 드렸던, 이제 소개해드렸던 아이가 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유초등부 때에 사역했을 때 3학년짜리 재경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막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게요? 우와, 오늘 좀 내 설교가 좀 먹히네? 좀 그렇게 착각했었어요. 아, 이 3학년짜리를 내가 설교를 하면서 울리네? 내가 예배 끝날까지, 그 예배가 끝날까지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이 애를 손잡고 예배 끝나고 저 뒤에 있는 교사실에 데려가서 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렇게 울었니? 라고 물었더니 이 3학년짜리 재경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죽는데요. 그 아이는 아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경이에게 물었어요. 왜 죽는데? 라고 물었더니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통화하는 것을 자기가 들었는데 엄마가 암이 재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죽는다라고 생각했더니 이 재경이가 예배 때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이 재경이한테는 진짜 피부치가 엄마밖에 없었거든요. 이 어린 3학년짜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재경아, 너희 집에서 너만 교회 다니지? 너는 너희 집의 제사장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기도를 들어주셔. 재경아, 너 지금 3학년밖에 안 되지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전도사인 나하고도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가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수도 있고, 너가 잠자기 전에 너 침대맡에서 그렇게 눈 감고 기도할 수도 있어. 그건 너가 생각하고 너가 판단해. 대신에 너 그거는 명심해. 제사장인 너가 하나님 앞에서 엄마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의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 어린애가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들어오는 그 아이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 얼마나 그 어깨 축 처진 그 아이의 그 모습이. 제가 그 교회에서 한 9년 정도, 10년 정도를 사역을 했거든요. 3학년이었던 이 아이가 마침 대학교 1학년에 올라올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도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재경이 보이길래, 재경아, 요즘 엄마 어떠셔? 목사님, 우리 엄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재경이의 편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께 피할 길입니다. 내 삶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라고요. 정말 우리 광야와 같은, 어쩌면 우리들의 이 이민의 생활, 이민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뭐 얼마 경력되지 않지만 정말 혼자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내 편 하나쯤, 사라지지 않는, 둘도 없는 내 편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았던 것처럼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결국에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편 되어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